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전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만을 들고 온 세상에 돌아다니며 이 말씀만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100%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랑에는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믿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로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저희 사역팀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만약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강단 바로 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을 불꽃과 같은 모양의 글씨체로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교회의 열린 문 안쪽으로 강단 위에 쓰여진 이 말씀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지만 나같이 죄 많고 연약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교회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말씀이 자기를 가로막아 세우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몇 발자국 못 가서 그는 돌이켜 교회당으로 들어왔고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설교 말씀은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 속 깊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짧은 말씀이 자리 잡았고 그것만으로도 감동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단 아무리 짧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 깊이 새겨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목은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는 예배가 끝난 후에도 자리에 남아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목격했고 성경을 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시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복음의 빛이 그의 심령을 비추었고 그는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대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할 대상도 없고 나를 사랑해줄 그 누구도 없다면 아무리 물질을 많이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그 삶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만큼 능력 있으면서 또 부드럽고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기준이 높으셔. 너에게 관심이 있겠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큼은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거짓된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사단의 이 속임수는 세대 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일 먼저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훈육에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부모는 자녀들을 상벌 중심으로 훈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무언가를 잘해야만 사랑받는다는 그러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짐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들은 자녀들이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또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을 거두어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실수를 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아들, 딸들이고 부모로서의 그 사랑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방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이 세상의 짧은 경험과 편협한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특출난 능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랑도 그럴 거라고 짐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9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또 그 깊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국에 있는 큰 호수와 강들, 수많은 숲과 들판들, 그리고 우리가 자라난 마을의 뒷동산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그는 이 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중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 다 알 수 없는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거대한 바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연구하기에 앞서 먼저 몸을 담그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순교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투옥되었고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투옥되었던 방 창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는 높이, 밑에는 깊이, 양쪽에는 길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 담긴 진리를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포기하신 것입니까?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사람들을 심판해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슴 속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사람들 중 지금은 그 사랑이 식어져 여러분을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식어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또 자신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하는 제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의 발 앞에 다시 엎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변화와 회복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신당할 것을 아신 그 밤에도 손수 대야에 물을 가지고 오셔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 일은 가장 천한 종이 하던 일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하고 그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가장 잘 드러낸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중 가장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불순종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똑같이 우리도 사랑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 이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죄가 없을 때에만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도 미워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죄인을 명확하게 구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죄가 인간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도 결국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인간의 사랑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가 어머니와 헤어질 수도 있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세상에 어떤 비난과 조롱을 받더라도 어머니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죄악된 길로부터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합니다. 자녀가 아기 때 보였던 그 미소와 어린 시절의 그 해맑던 웃음소리, 젊은 시절의 열정과 패기를 그 어머니는 끝까지 기억합니다. 만약 자식이 병들었다면 어머니는 차라리 그 병을 내가 앓고 자식이 나았으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머니는 몇 달, 몇 년이든 그 병든 자식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어머니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랑이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하시는 엄한 분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주는 그런 부드러운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 아들 대신 죽는 것보다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유명한 구절은 사실 제가 설교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본문입니다. 제 안에 이 말씀을 담아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이 깨달을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지식을 뛰어넘고 초월하고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갈보리 언덕으로 가서 거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음성을 듣고도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기 전부터, 생각도 하기 전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눈치채거나 인지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미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탕자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이 완전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으며 아버지의 사랑은 소멸되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본질적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을 소생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지금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이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그 사랑의 손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당신을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며 사랑과 온유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어머니에게 나아가듯 그렇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어머니께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도 똑같이 이야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 가서 지금까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올바로 살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오늘 그분께서 얼마나 빨리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해 고백하면 하나님은 오늘 구원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날이 지금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과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울한 마음과 사단의 생각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책은 사라지며 하나님의 참 기쁨과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